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하 25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아마샤 왕부터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다시 고기송에 맞춰서 남유다 20명의 왕을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아비 아사여 여호람과 아하시야 아달랴 잡으러 요아스와 아마샤 우시야 요다마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여 여여시 온다나 르아비 아사여 여호람과 아하시야 아달랴 잡으러 요아스와 아마샤 우시야 요다마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여 여여시 온다나.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도 첫 자를 따서 한번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요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 아하스 이병에 요아스 여로보암이 스살무브 베호랄라 온다나.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20명과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을 노래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유다의 아마샤 왕입니다. 아마샤는 29년 전쟁 10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여호사밧 때 아합왕과 동맹을 맺었는데 아마샤가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 10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동맹 관계가 80년 만에 깨어집니다. 아마샤의 통치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과 순종에 관한 묘사이고, 둘째는 우상 숭배로 인해 받는 징벌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세일 자손 에돔이죠. 1만 명을 죽이고 큰 전과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 후에 우상을 섬기는가 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게 바로 전쟁 시비입니다. 그래서 80년 만에 동맹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죠.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샤가 멸망시킨 그 나라 에돔의 그 신을 데리고 와서 경배하고 분향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에돔은요, 에서이고요. 에서의 후예이고요. 결국에는 이 에서가 우리가 오바댜서에서 에돔 멸망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에돔이 멸망하고 나중에 이두메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두메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분봉왕인 헤로당이 나오게 되어지죠. 17절입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대면하자 이렇게 전쟁 시비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인데 이때 동맹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합 때 남유다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80년 동안 유지돼 오다가 아마샤가 서로 대면하자 이런 전쟁 시비로 인해서 동맹 관계가 깨어집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에돔 신들에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에돔에서 전쟁하고 돌아온 그 에돔이 진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우상 가져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은 우시야 왕입니다. 또는 아사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우시야는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나병입니다. 우시야의 통치 역시 선정과 실정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우시야는 스가랴 선지자의 조언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등지를 정벌함으로써 그 이름을 널리 펼치고 강개토 대왕처럼 정말 땅을 많이 넓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강성하여지고 땅을 넓히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그에게 교만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다. 이것은 제단의 향을 피울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대제사장의 계율을 쫓은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거행되는 제사의식은 하나님께서 성별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고유한 영역이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이 제사장의 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월권행위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이 나병은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도 나오는데 부정의 개념과 관계되었던 매우 심한 만성 피부병의 하나로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치명적인 불치병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 사용되어서 공동체에서 축출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저주와 심판 곧 하나님의 유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7장입니다. 27장은 요담 왕입니다. 요담은 16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성전 윗문을 건축한 왕입니다. 요담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그는 16년 동안 했지만 약 10년가량은 우시야의 아버지죠. 우시야 왕의 섭정 기간이었습니다. 이 27장은 건축 사업을
성전 인문 건축이죠.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그래서 이 요담도 아버지 우시야처럼 이렇게 건축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요. 3절에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성전 윗문 건축입니다. 28장입니다.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는 16년이고 아들 인신 제사입니다. 아하스는 제위 초기부터 인신 제사를 드리는 등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열을 올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서 자녀들을 불살랐다는 것은 아들 인신 제사입니다. 산당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7장이 처녀 잉태인데 처음에 아람의 전쟁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랬으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사야 7장 처녀 잉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이방 신들에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방 모든 나라들에게 이제 전쟁 침입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아하스 왕 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우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아람에서 이제 그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려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사장 우리야에게 줬을 때 우리야가 그것을 왕이 하라는 대로 그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성전에 갖다 놓게 되어지는 이런 정말 범죄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침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주변 나라에 침입을 받는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가 아하스가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리라 하였더라.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왕국의 중보적 통치자로 세움받은 이 아하스 왕이 악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은
거의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를 개혁하는 히스기야의 그 업적을 기록하면서 아하스의 그 패습을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제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하스의 통치하에 유다 왕국을 하나님 왕국의 면모가 완전히 와해된 상황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누구나 이렇게 아하스 왕처럼 주변의 그 나라들의 침입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이방 나라와 손잡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모든 나라로부터 침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세대들에게 지금 역대기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장입니다. 29장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성전 정화,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사네립 침공, 아수르의 사네립 침공 때에 이사야로부터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또 히스기야 병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9장은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시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성전 정화를 단행합니다. 8일 동안 정화하고 정돈한 후에 히스기야는 대제사장들을 명령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를 드린 후에 온 백성으로 하여금 번제물을 자발적으로 바치게 합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에 물들인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성전 정화를 제일 먼저 하게 되어지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번제물을 자발적으로 바치게 했는데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가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8일 동안 정화하고 정돈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문을 열고 수리했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그 부친 아하스 왕에 의해서 봉쇄된 이 성전 문을 이제 열고 수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상 제단을 만들어 숭배하였는데 히스기야가 우상을 타파하고 이 문을 연 것은 여호와 경배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정화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내쫓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성전 정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정말 우상과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과 마음의 우상들을 빨리 심령 성전을 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말하여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를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노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래서 34절에 제사장이 부족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역대기 기자는 아하스의 그 우상 숭배 정책의 결과를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당시에 대제사장 우리야도 아하스의 그 불신앙에 타협하고 동참해서 그려준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성전에 갖다 놓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당시 아하스의 그 우상 정권에 야합했던 특권 계층의 하나가 바로 제사장 계층이었으므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자세로 제사장들이 방관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지금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장입니다. 30장은 6월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의 주도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6월절 행사가 거행되어집니다. 이 행사가 각별한 의미를 지닌 것은 남북 왕국 분열 이후 남북 왕국 전체를 포함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이 6월절을 지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때를 맞추어 단행한 이 6월절 행사는 매우 커다란 역사의 의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대표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래서 15절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고 6월절을 지키는데 남유다만 지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연락을 해서 너희들 다 같이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6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6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제 제사장들도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이 6월절에 참여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큰 기쁨으로 6월절을 지키고 이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이제 회복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장입니다. 히스기야 29년이고 이제 종교 성전 정화를 하고 6월절을 지키고 31장은 종교 개혁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직과 레위인들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생활의 보장이 절실히 요청되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온 백성에게 11조를 바치도록 명령하였고 그렇게 거둔 11조는 넘치도록 풍부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래서 이 11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을 봉양하거나 다른 종교적 목적을 위해
재산이나 생산물의 10분의 1을 바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물과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드렸고, 이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생활 보장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3년마다 바치는 11조는 신명기 26장인데 3년마다 바치는 이 11조는 구제하는 데에 쓰여졌습니다. 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렇게 이제 넉넉합니다. 이들이 드리는 11조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32장 히스기야입니다. 산헤립 침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수르 산헤립의 침공을 받는 사건이 32장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가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아수르의 용장들과 주요 지휘관들을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한편 히스기야처럼 탁월한 신앙 인물도 때로는 교만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때가 있었다고 25절에 말씀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그 치적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이 역대기 기자는 마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2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좋은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과 승리를 준 내용을 기록합니다. 단순히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대적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왕국은 세상의 모든 왕국을 굴복시키고 그 후에 군림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왕국의 자태가 온 세상에 확연하게 드러남을 이 아수르 침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죽기 직전부터 활동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순교하게 되어지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아수르 왕이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히스기야와 이 백성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앗수르는 육신의 팔이다. 힘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인을 물리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앗수르 왕이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아들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잠시 히스기야도 교만이 생기는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순간 그에게도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초기 승전, 후기 승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교만이 들어와서 이제 간음을 행하게 되어지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침상이 뜨도록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하였지만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입니다. 33장은 므낫세 왕 55년 우상 1등과 그의 아들 아몬 왕 2년 부전 자전 두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신앙 부흥 운동의 결실을 허물어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데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앗수르 군대를 보내사 그를 사로잡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므낫세가 앗수르에 잡혀가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므낫세 왕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데 유일하게 또한 회개한 왕이 또한 므낫세 왕입니다. 엄청나게 우상 숭배도 많이 했지만 또한 회개한 왕이 므낫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신앙 업적을 따라가고 그 신앙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할아버지 아하스의 그 우상 숭배를 물려받아서 이제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엄청나게 점치고 요술을 행하고 사술과 신접한 자를 신임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6절에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죠. 그래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아들 인신 제사는 우상 숭배의 종교 의식 중에 하나로서 자기 아들을 실제 제물로 바치는 행위입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고귀한 인간의 가치가 우상의 제물로 전락된 그런 비참한 상황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할아버지 아하스 왕도 이렇게 자기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인신 제사를 신께 바쳤는데 이 므낫세도 그렇게 했다. 7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사겐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주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이렇게 그가 결박당한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그가 드디어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정말로 우리의 주권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인 줄 알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상을 섬겼다면 이제 므낫세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어서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내가 섬길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이렇게 우리도 정말 이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다 정화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내 안에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아몬 왕입니다. 아몬은 2년 우상 1등 부전자전 아버지를 따라서 역시 우상 숭배한 왕이 아몬입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래서 이 아들 아몬은 초기에 므낫세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34장입니다. 34장은 요시야 왕 31년입니다. 요시야는요 또한 이 므낫세와 아몬이 섬긴 그 우상을 이제 타파하는 종교 개혁을 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와는 달리 우상 타파 정책을 율법책의 발견보다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우상들을 제거하였고 성전 수리를 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는 의미에서 언약갱신의 위대한 의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 체결을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신명기 29장에서 2세대들과 언약 갱신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언약 갱신의 위대한 의식을 거행하면서 율법책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다. 종교개혁을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여. 그래서 이 요시야도 성전을 정화하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장도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31년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요시야도 히스기야처럼 대대적인 유월절 의식을 거행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시야는 자기 소유의 엄청난 수요의 희생 짐승들을 백성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이죠. 그러나 이 행사 후 유다 왕국은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어지죠. 한편 20절 이하는 요시야의 비극적인 이제 죽음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이죠.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이제 양을 잡아서 그 밤에 너희는 먹고 양설주 좌우에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에 죽음이 넘어가리라. 죽음이 넘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사인을 한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항상 그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이 넘어간 의미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는 것은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는 단순히 의식에 참여한 자의 절제에 따른 것만은 아니고 참여한 자의 신앙 고백의 하나로 그 제사를 드린 효과에 의지하고 그러한 자세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는 메시아적 그 축제를 예표하는 것으로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 이후로 히스기야보다도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애굽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유다 왕이여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을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그가 죽으니 그래서 바로 이것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래서 BC 609년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가 붕괴될 경우 애굽은 위태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남하를 공동으로 제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기또를 거쳐서 갈그미스로 가는데 이 요시야가 무기또로 나가서 그 전쟁을 저지하게 되어진 거고요. 두 번째는 BC 605년에 애굽왕 느고가 갈그미스로 올라와서 아수르 군대를 원조하며 바벨론 공격을
저지한 것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느고는 애굽의 제26대 왕조를 세운 푸산 메타쿠스 1세의 아들로서 BC 609년 부친을 계승해서 왕위에 올라서 15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신생 그 바벨론에 함락된 지 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느고는 요시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아수르를 도우려는 그의 목적을 밝혔어요. 밝혔으나 요시야는 유다의 그 독립에 위협을 느끼고 갈멜 산맥을 지나 무깃도를 통과하는 애굽군을 저지하다가 중상을 입은 후에 죽게 되어집니다. 또한 바로 느고는 아람 수리아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 계속 진군했고요. 유브라데 강의 갈그미스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후에 그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여호아하스 남유다의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위에 오르도록 합니다.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죽자 1차 그 갈그미스 전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위에 오르도록 하게 되어지죠. 마지막 36장입니다. 여십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 36장에서 4명의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 애굽에 이제 바로 느고와 함께 애굽으로 잡혀가서 애굽에서 사망하게 되어지고 여호야김은 바벨론 11년인데 두루마리 소각과 바벨론 배반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부터 요시야 시드기야 때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여 왕들이여 바벨론에 복종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소각하고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이때의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여호야긴은 3개월 항복 포로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합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제 시드기야 때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아하스로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이르는 통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3명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 폐위당했고 애굽 세력을 등에 업고 즉위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으며 여호야긴도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다가 망하게 되어지죠. 1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으니 석 달에 애굽 왕이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사망하고 3개월입니다. 여호야김입니다. 4절입니다.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1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래서 여호야김 11년 바벨론 배반이고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BC 598년에서 581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함께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여호야긴은 항복 2차 포로고요. 이때 에스겔도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BC 580년에서 562년입니다.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70년을 지냈으니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시드기야 11년 바벨론 배반 3차 포로입니다. BC 561년에서 538년까지 이렇게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역대기는 이제 포로 귀환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어지고 바사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해 보면 멸망에 대해서 첫 번째 북이스라엘 멸망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이 아수르는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애굽도 멸망합니다. BC 56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갈그미스를 하고 이들의 힘이 약화되어지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바벨론 멸망은 BC 539년에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 바사도 멸망하는데 이 바사는 BC 330년에 헬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헬라도 멸망합니다. 헬라 멸망은 BC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로마도 멸망합니다. 로마 멸망은 AD 476년 이것을 고대 시대라고 말하고요. 서로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는데 서로마 멸망은 AD 395년에 형상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성상 파괴죠. 동로마 멸망은 근세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 시대가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에스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이게 바로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역대 상하에서 포로 귀환하는 이 후세대들에게 먼저 이제 남유다의 20명의 왕을 통하여서 솔로몬 왕 때
다윗 왕 때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했고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함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였다. 또한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과 하나님을 잘 못 섬긴 왕들을 대조시키면서 이제 후세대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역대기 사관이죠. 영적 제사장적 관점으로 이제 세상 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본주의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